할렐루야. 네. 오늘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행복한 얼굴로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그 밤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모든 신하들과 백성의 장남들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장남들은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들의 집집에서는 호곡소리와 또 통곡소리와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그들은 매우 큰 침통함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결코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해서 당당히 받아서 그 의복으로 너희 자녀들을 꾸미고 그리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패산병들이 아니라 노예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당당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애굽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특히 고센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들은 강제 노역을 당했지 무슨 품삯을 받고 일한 게 아닙니다. 직장에 출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실 품삯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바꿔보면은 애굽인들 중에도 그래도 참 진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을 대할 때 뭔가 인정 섞인 태도로 대했고 어려움을 당하면 좀 도와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그들과 나름대로 정을 맺고 살았는데 이제 그들의 장자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그 시점에 그냥 나가지 말고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 금가락지, 은가락지, 목걸이, 반지, 뭐든지 돈이 되는 것은 뭐든지 요구해서 그 풍성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이들을 헐벗은 채로 끌고 나가지 말고 그들에게 받은 의복을 가지고 화려하게 멋지게 입혀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더 이상 붙들어 두지 않고 이제 너희가 예배 드릴 테니까 너희 생축을 가지고 얼른 애굽을 떠나라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들에게 은금 패물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죠. 아마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황급히 애굽을 떠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충분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은금 패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개나 짐승들은 뭘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겐 사실 부족감이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 속에 교만이 쌓아 올라왔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불을 붙인 것이 바로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은 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처럼 밝은 눈을 갖게 된다고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징계를 받을까 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깁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자기 어떤 의붓 아버지쯤으로 여길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처럼 정말 친근하고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까? 어떤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또 한 아들을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열심히 잘 노니까 동생처럼 거기 잘 같이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른 게 있어요. 같이 놀다가 땀이 나고 목이 마르면 우리 아이 둘은 그냥 냉장고를 열고 아무거나 뭐 콜라고 사이다고 우유고 마음대로 넣어서 엎어서 먹어요. 근데 그 데려온 입양한 그 아이는 함부로 먹지를 못해.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거 먹어도 될까요? 냉장고 문 열어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아, 그럼 얼마든지 먹어. 너는 우리 집 자녀인데 이제 똑같은 거야. 너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냉장고 문을 열고 뭐든지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해줘도 그 아이는 그게 섣불리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눈치를 보고 함부로 열었다가 혹시 혼나지 않을까. 왜? 그가 고아원에서 경험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데 나의 정말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친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의붓 아버지처럼 뭔가 거리가 있는 분으로 여길 수 있을까?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히 요구할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상에게 구하는 거예요. 고목나무에게 뭘 달라고 그러고,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다가 절하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께 제사 지내고, 거기서 뭘 얻을?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걸 이제는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악순환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너희를 이끌어내는데 너희는 그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풍성한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창세기 15장 14절에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이 요셉의 시대까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요셉이 죽고 나서 그들은 거기서 꽤나 오랜 시간을 애굽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터인데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말고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것이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또 한 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애굽인들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기는 결코 쉽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뭔가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인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켜서 너희들이 뭐든지 구하면 그들이 너희의 원하는 걸 다 무엇이든지 주도록 내가 이미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감동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애굽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 필요하다고 가져갔어요.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왜? 우리 땅을 빨리 떠나만 주세요.
당신들이 여기 더 멀다간 우리 장자만이 아니라 자자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빨리 떠나 주십시오.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인들에게도 은혜를 입히셨다는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다 내어주어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얻게 하셨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히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의 말을 신뢰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많은 은금 패물을 얻고 의복을 취해서 그들은 이제 패잔병들이 아니라 승리의 모습으로 애굽을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얻었던 모든 은금 패물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이제 회막을 짓는데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예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은금 패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이하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이 뭐 노예 생활하면서 어디 무슨 금가락지가 패물이 있겠습니까? 애굽인들로부터 취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4절 7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너무 많아서 방해가 될 정도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이렇게 넘치는 이 예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한두 가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의 은금 패물을 필요한 대로 구해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걸 다 사용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이 금촛대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새벽에 요즘 민수기를 또 전에 레위기를 이렇게 다루는데 금촛대 7개의 초를 꼽는 금 촛대를 만드는데 그게 이렇게 조립한 게 아니에요. 용접한 게 아니에요. 금 한 덩이를 가지고 그거를 쳐서 그거를 7개의 촛대를 만들어서 초 7개를 꼽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금이 거기에 있었느냐 하는 걸 능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온 것은 정말 귀한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를 당당하게 구하게 하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당히 믿음으로 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의심하며 구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구하지 말고 당당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 한번 자막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응답될 것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물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대한 거죠. 그 믿음으로 구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 대단하지 않아 이거? 만약에 산을 들어서 옮기라 그러면, 어제 갔더니 이 고군산도 뭐 선유도 장자도 뭐 다 다리가 낮았는데 다리 놓기 전에 선유들을 저쪽으로 옮겨놓고 장자들을 저 뒤쪽으로 옮겨놓고 그러면 지도가 갑자기 다 편해. 뭐 간척 사업 할 것도 없어. 근데 꼭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이건 뭘까? 그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장애물로 이렇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지순례 가는데 앞에 큰 산이 가로막히면 어떻게 그 산을 극복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장애물, 그를 가로막고 있는 역경이나 고난과 시련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산을 옮긴다는 것은 진짜 선유들을 옮기는 것도 산이지만, 남산을 옮기는 것도 산이지만, 그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평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 산이라는 의미를 특정지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도 결국 산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산 같은 장애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구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121편의 기도예요. 우리가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다가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앞에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총지휘한 자가 스룹바벨 총독이, 그럼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부모가 끌려갔을 때고 태어나서 총독이 되어서 돌아온 자예요. 근데 그걸 일을 누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돕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거긴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데 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방해 세력이. 그게 뭐예요? 결국 큰 산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7절에 뭐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고백합니까?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을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 방해자들, 큰 산아, 너까지 게 무엇이냐? 스룹바벨 총독 앞에서 너희가 평지처럼 될 것이다.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평지처럼 떠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열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서로 그렇게 산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건 문제 해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것을 구해도, 어떤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을 옮기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산 하나 옮기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구가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겠어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산과 같은 그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은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애굽인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구했는데 놀랍게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실행할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시는 그런 공허한 분이 아닙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나간 분들이 공약을 합니다. 공약.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많은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공약이란 뭐냐?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어차피 자신도 알아. 그 못할 줄로. 우리도 알고. 그러나 누군가를 골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찍기는 찍어요. 근데 그건 공허한 약속이라.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공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단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인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고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도입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이 목사님의 기도는 잘 듣고 장로님의 기도는 응답이 빠르고 우리 같은 평신도의 기도야 어디 주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가 충만한 분이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자기들은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세리와 창기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저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다 좋은 아버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친절한 아버지고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매우 싫어했어요. 더구나 그들은 세리를 제일 싫어했어요. 세리, 그 인간도 아니야. 더구나 세리장쯤 되면은 한 10배는 미워했어요. 왜? 그 세리의 두목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로마에 임명을 받고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착복하고 나머지를 로마에다 바치는 그런 피를 빨아먹는 족속들, 그들이 세리예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 그리고 뭐라 그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아니 더러운 세리장을 하나님의 자녀래,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 싫어합니다. 또 거지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 바디메오란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거린이에요. 더구나 맹인,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그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은 그 한갓 거지 같은 그런 맹인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즉시로 그가 보게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 볼 때 너무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는 거지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도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더 미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우리의 불쏘시개와 비슷한 거예요. 난로에 넣는 불쏘시개 정도.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 여인 하나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그 여인을 시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아셨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그 은혜를 달라는데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그 즉시로 그 딸의 병이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 여인이든 거린이든 세리와 장기든 그 기도는 모두에게 해당되었고 모두에게 응답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 응답은 차별이 없다. 예수님은 그런 미움을 몸으로 맞으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더 주고 싶어하고 주고 나서도 더 풍성히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물론 저도 핑계인지 모르겠어요.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뭐 별로 줄 게 없어서 별로 해준 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없는 중에도 아마 딸이었으면 또 딸이 시집 간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아빠, 이거 꼭 집에 필요한 거야. 나 가져가면 안 되게? 그래, 가져가 괜찮아. 나중에 사면 되지 뭐. 딸이 뭔가 그렇잖아요. 왜 딸은 뭔가 좀 갈 때 가져가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부모 마음은 더 주고 싶어요. 너 이번에 다 모시려면 다음에 차 하나 들고 또 와라야. 그러면 또 필요한 것도 가져가.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겠냐? 너희 중에 악한 세상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시지 시시하게 째째하게 찌꺼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제가 한 10여 년 전쯤이죠.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DTS를 3개월 동안 아내와 함께 가서 이렇게 교육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지만 또 거기서는 웍둘이라고 해서 뭐 정확히 말하면 웍듀티입니다. 일하는 의무가 다 있어요. 그래서 2시간씩은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하다 보니까 뭐 접시 닦는 일을 하고 저는 또 커피 내리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커피 기계라는 게 미국은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학교에서 쓰는 것은 위에 이제 빔을 그 커피 콩이죠. 커피 빈을 넣는 통이 있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게 내려오는데 그라인더가 그 콩을 이제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면 또 거기에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 이제 그게 커피가 돼서 한 통 하면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이제 커피 기계가 있어요. 그 이제 거기 열방대학에 한 800명 정도 많은데 1000명씩 와서 이렇게 늘 식사를 하고 거기서 머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그렇게 커피를 준비해서 밖에 한 200명 분을 2개 내놓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커피가 동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이 커피 그라인더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커피가 이제 갈아져서 가루가 돼야지 물이 떨어지면 이제 커피가 되니까. 그런데 이 그라인더가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번을 눌러도 안 돼요. 마음이 급한데. 근데 고칠 수도 없고 기술자도 그 새벽에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커피가 있어야지 뭐 아침을 먹을 텐데.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데 뭐 걱정하느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용감하게 아무도 안 보길래 제가 거기다 손을 얹고 커피 기계에다가 안수기도를 했다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커피 기계는 돌아갈지어다 하고 정말 침을 튀기면서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너무 간절하게. 왜? 다급하니까, 너무 황급하니까. 이거는 커피가 없으면 저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떨리는 손으로 커피 기계를 이제 스위치를 눌렀어요.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네, 안 돌아갔으면 제가 말도 안 하죠. 이 드르륵 하더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금방 갈아요, 그냥 몇 초 내에. 그 다음에 스위치 누르니까 뜨거운 물이 내려와서 커피가 금방 만들어져서 100명분을 갖다 놓고 또 만들어서 데다 놓으니까 이제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사람이 없어, 알 사람이. 갈릴리 가나 호린 잔치에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러나 그걸 떠온 종들은 알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이에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내 마음속에 또 의심이 인간이니까, 아니 그게 혹시 또 이렇게 잘못 접선이 됐다가 어떻게 또 하니까 또 그게 연결이 되나? 근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이제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뭐 그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중에 그런 간증을 했더니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저 좀 보세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 집에 갔는데 갑자기 TV가 안 나오더래. 자기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 스위치를 켰더니 TV가 갑자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한 1년 지났어요. 어떤 우리 그 장로님, 선임 장로님 부인이 이제 그 학교 교사하시던 분인데 여건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제 옆에 마침 맡게 됐어요. 장례식 가는 길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이들이 그 수능고사를 치르게 되는 자기 아파트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좀 빵을 만들어 격려하려고 자기가 빵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반죽을 해서 기계에 넣었는데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야지 빵이 이제 골고루 익어지는데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을까. 가족들은 텔레비 보고 있는데 자기가 부끄러워서 조용히 손 얹고 그냥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돌아가게 좀 해달라고.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고. 지금 이거 내일이면 수능고사인데 그리고 다시 깨어서 손을 얹고 했더니 기계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그건 우연일 거야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신, 없는 데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분이, 빛을 만드신 그분이,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엇인들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제게 무슨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명예를 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제게 최고의 좋은 것은 커피 기계가 돌아가서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제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히브리 12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애굽인들에게 정말 구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모세는 그들을 격려했어요.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들이 구했더니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막 내어주기. 그래? 그러면 이거 가져가. 가끔 자녀들도 그래. 아버지 집에 안 쓰는데 그거 혹시 제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럼 가져가라 그러지. 야, 그거 좀 생각해보자. 야, 그거 너 줬다가 또 나 필요하면 어떡하니? 그런 마음이 없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신뢰하게 되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들은 더 모세를 바라보게 됐죠. 그러나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모세를 좋아하다가도 또 가끔 또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또 모세를 시험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내일 되면 또 염려와 근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게 현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만감에 충만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 있어? 그건 무시해버리는. 인간들은 기도를 못.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좀 문화 상황을 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기도했다, 교회, 하나님 이러면 막 질색하는 분들 많아. 요즘 아주 그냥 여러분들 그거 알고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제주도를 갔다가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회항한 비행기가 있었어요. 저가 항공이었는데. 그런데 그 기사가 나면서 그 기장이 너무 위급하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왜 사람들도 불안하게 만들었냐? 아니, 그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기도하는 걸 왜 잘못된 겁니까? 그게 미국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독도에서 헬리콥터는 왜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비행기라는 건 누구나.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는 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그들의 신에게, 믿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걸 누가 시비를 걸어. 기장이 잘못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돌아와야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런 광고를 해서 남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얼마나 엉터리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위급하면 누구나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잘못 흘러가고 있다. 기도란 말만 나오면 벌써 그분들은 뭐예요? 기독교, 예수, 하나님, 아이고 교회 지긋지긋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너무 교회에 대한 너무 잘못된 이런 편견이 우리 사회에 가득한 것이 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잡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들을 때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마치 그것은 수치인이 없이 편지를 보내는 것과 동일해요. 근데 때로 하나님은 그런 기도까지도 들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기도 같지만 주님은 그럴 때도 응답하시죠. 해남의 어느 시골에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는 겨우 이렇게 나왔는데 중학교를 갈 가정 형편이 안 돼요. 부모님은 도저히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를 중학교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교회 학교 다녀요. 그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하신다는 걸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지? 이 아이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 보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전상서 편지를 썼어요. 저는 너무 가난한 집안 때문에 중학교를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저 중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중학교만 보내주시면 제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써서 편지를 붙였어요. 우체통에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붙였어요. 근데 이제 해남 우체국에 우체부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소가 없어. 하나님께 어떻게 배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체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분은 목사님이지. 해남읍교회 제일 큰 교회 해남에서 이준목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단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 가면서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이런 아이가 이거 보냈는데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 목사님 펴보니까 그런 내용이야. 해남읍교회에서 그때 이 과원을 하나 등대원이라고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너가 등대원에 와서 동생들에게 글씨 가르쳐주고 여기서 먹고 자고 생활해라. 내가 등록금 대줄 때가 학교 다녀라. 그 중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광주로 가고 그 다음에 한신대학을 가고 독일 가서 유학하고 조직신학 박사가 되고 나중에 한신대학 총장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조직신학 교수인 오영석 박사님이시오. 목사님이시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불가능한 기도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가 돼요? 근데 그 불가능한까지도 주님은 섭리하셔 역사하실 때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만약 그 아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누가 그 아이를 중학교 보내주겠어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참 놀라워요. 우리는 보통 가정에서 아빠 그러잖아. 근데 이 아람어가 그냥 아빠란 말이 아바야. 아바 아버지. 그 친근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참 문화가 비슷한 것이 많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기도가 응답받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죄가 정결함을 입었다. 얼마나 감사하죠. 구약에서 보면 추송아지를 바치고 염소와 양을 잡아서 속죄제물을 드려도 그것이 불완전한 제사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우리 죄를 정말 깨끗하게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나같이 부족하고 미천한 자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 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제 미국 시민권도 없는 내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으니, 그리고 언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니, 이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된 놀라운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 땅에서 태어난 적도 없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생각해보면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 내게 오늘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현세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나 성공 등 정욕적인 것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돈이나 물질만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기를 얻는데 치중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대중적인 인기스타나 백만장자가 될 꿈을 꾸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 곧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지 필요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구하라. 불가능한 것까지라도 내가 다 응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주님을 따르는 지아들 성도들에게 특별히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그런 건 안 구해도 된다. 그걸 하나님이 아주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셨어. 왜? 그건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알아서 다 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알고 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은 의식주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채워주고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단지 그의 나라 그의 의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은 다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도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릴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찾아야 돼요. 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그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이 백성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그게 뭐예요? 분별의 지혜예요.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뭐예요?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수도 내가 너에게 더불어 주겠다. 그래서 그에게 부요함과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욕심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구하면 내가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채워줄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의 결론입니다.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날마다 응답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